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자 삭개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날씨는 무덥고 점심 식사하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또 많이 졸렸고 힘드시죠? 그래서 질문으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나무의 이름을 아십니까 혹시?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소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그 나무는 아닙니다. 천연기념물로 벼슬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세조왕이 피부병이 있어서 그 피부병을 고치려고 법주사라는 속리산에 있는 절에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타고 있던 가마가 그 소나무 가지에 걸려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왕이 가마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가마가 걸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소나무가 가지를 하늘로 들어서 무사히 그 가마가 지나갈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조 왕이 참 신기하다고 하면서 이 소나무에게 벼슬을 주어 그 이름이 정이품, 송이 되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또 왕이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낸 것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이 나무는, 이게 어떤 나무냐면 이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아닌데요, 여리고에서는 가장 유명한 나무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저 나무를 구경한다고 합니다. 저 나무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가 타고 올라갔던 그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리고에 가서 저 나무를 보고 온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떤 의미가 오늘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길이었다고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가 나타납니다.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여기서 오늘 주인공의 이름인 삭개오가 나오고 그의 직업이 나오고 그가 어떠한 형편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타냅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고 그는 세리, 그 중에 장이고 또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리란 직업은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리들이 로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아닙니까? 세금을 걷는 일. 근데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서 세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만 거둘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다니면서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걷었겠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또 부자들에게 가서는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며 자신이 또 뒷돈을 챙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 하며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그 로마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조선 시대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조선 시대 세금 걷는 일은 누가 했는지, 그들의 삶은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시대 때는 아전이란 하급 관리가 세금을 걷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전들도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처럼 월급,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전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빼앗는 일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삭개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돈은 많지만 삭개오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며 뭔가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렇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바랬던 삭개오에게 이 일이 일어났으니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을 19장 6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서 이번엔 제가 만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서 이제 식사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너무나 흐뭇하게 웃으시고 또 건너편에 있는 삭개오도 웃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식탁에 교제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삭개오에게 해 주셨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럼 삭개오가 또 제가 만약을 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물었겠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 아마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라고 하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삭개오의 반응을 보기 전에 삭개오와 비슷한 인물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그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비슷한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친절히 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18장 22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복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시 삭개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오늘 본문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원래 제가 설교의 제목도 부자와 삭개오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러면 너무 뻔할 것 같아서 제가 부자 삭개오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비슷한 지경에 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반응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리한 것은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두 청년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였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한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였는가 아니었는가, 이것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삶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는가? 삭개오의 고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삭개오는 아주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부자지만 그 공허함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는 기쁨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기쁨과 근심으로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9장 9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또 다시 말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적힌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는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여러분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우 더워 였습니다. 어제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우 더워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덥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다면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처럼 감사하는 삶, 불평할 것이 많은 코로나, 무더위, 열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